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셈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같이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신에서 매끄러운 데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알 정도로 유명하죠. 작고 약한 소년이 이 거만하고 강력한 거인의 자신만의 무기로 무너뜨린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 사회적 약자에 있던 사람들이 거대한 기득권 세력을 얼마든지 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부딪히다 보면은 나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도 언젠가는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비단 신앙 차원을 떠나서도 세상 가운데서 아마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져도 충분히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지 감동의 차원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인 이 사울, 다윗, 골리앗의 이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의 모습,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먼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형식만 갖추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능력을 경험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의 본보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게 되어지죠. 자,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진시대의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 사울과 다윗은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믿음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골리앗은 지금 교회 밖에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삶의 중심에 누가 혹은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중심에 모시고 그 빛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형식에만 묶여버린 채 신앙의 어떤 기쁨도 그리고 감동도 경험도 없는 채로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삶의 중심에 골리앗이나 세상을 두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두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중심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자리 잡고 있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엔 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 앞에 지금 크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시작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겉보기 좋은 사울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 거대하고 강력한 골리앗에게 마음을 뺏겨요. 그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왕이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겼지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은 돈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권력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은 권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왜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자신들도 가지고 싶어하고 그 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지금 그들은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에 가지고 있는 그의 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였고 지금 오늘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패배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이 믿음의 싸움에서부터 벌써 지고 들어간 싸움이라는 것이 바로 골리앗과 지금 다윗의 현재 이 장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들은 골리앗과 블레셋을 그들의 영토에서 밀어내기 위하여 싸울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골리앗부터 먼저 밀어내는 싸움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왕이 되시기를 위해서 다시 그들을 통치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밀어냈던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들어오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싸워야 됐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도 지금 역시 이러한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 군사들과 똑같은 이렇게 정말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대상을 섬기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그 도전을 받고 있고 지금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을 적에 이 전쟁터 한가운데 지금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나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말합니다. 꿈 같은 소리죠. 꿈 같은 소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상황을 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왕과 훈련된 군사들마저도 포기하고 지금 숨죽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전술과 전략에 능통한
그들도 지금 계산이 서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고 있어요.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눈앞에 닥친 그들의 현실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그게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이나 치고 잔심부름이나 하고 있던 어린 녀석이 갑자기 지금 전쟁터에 와서 세상 물정인 걸 모르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허황되며 환상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곳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사실 다윗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의 중심에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실제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일 때 다윗이 비정상적이고 허황되고 어리석어 보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은 실제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말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겉으로만 포장된 그런 믿음, 그런 장식이 아니라 다윗은 현재를 살아가는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현실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때를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어떨 때 나타납니까? 절대로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잣대에 맞추어서 될 것 같은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여호수아가 싸울 때 해가 중천에 떠서 온종일 그 해가 지지 않는 거 이거 상식적입니까? 성을 돌았을 뿐인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 상식적입니까? 기드온이 300용사로 그것도 횃불과 그 항아리를 깨트려가면서 수천 명, 수만 명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거 이거 상식적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태운 거 상식적인 일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 안진뱅이가 눈을 뜨고 일어설 수 있는 거 상식적인 일입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 상식적인 일입니까? 모두가 이상적이다, 허황된 것이다, 비현실적이다 라고 말할 때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비현실은 현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비상식적인 것은 상식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처럼 허황된 일이다. 이것은 이성적인 일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거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골리앗처럼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서 있어가지고 이것은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일들 있으세요? 비현실은 현실이 되어질 수 있고 비정상적인 것은 정상이 되고 허황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상식이 되어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믿음을 가진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골리앗의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함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둔 다윗은 그 믿음으로 현실이 지금 돌파해 나가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처럼 보이는 그 가짜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다윗 혼자 진짜 현실적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은 지금 현실을 살아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인 존재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현실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중심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현실에 두려움을 만약에 느끼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빠진 그런 껍데기 신앙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믿음의 현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좌절하게 하는 그러한 현실에 주눅들지 말자 이겁니다. 그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현실을 조율하시고 조정하시고 때로는 창조하시면서 때로는 만들어내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아들이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골리앗의 진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싸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관점을. 자,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지금 현재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군대와 심지어 사울 왕마저도 완벽하게 지금 골리앗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의 현실입니다. 골리앗의 위세에 눌린 이스라엘은 영적 무기력과 패배감에 지금 사로잡혀서 무려 40일을 보내야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16절 그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의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니, 걱정과 근심을 며칠만 하더라도 밥맛이 없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려 40일 동안 그 근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40일이 더욱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순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40일 동안 걱정과 근심에 놓여져 있으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찾을 법한데 아무도 지금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들이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마저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은요, 내가 누구인지 그조차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잊으면은 나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 정체성마저 잊어버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똑같은 그런 존재인지 우리조차도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인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요, 눈에는 이 골리앗의 거대함만 보이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가진 그 무서운 무기만 보이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외치는 그 호령 소리만 그 귀에 들어오는 법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면은 반드시 그 모습만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예요.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와 달랐어요. 우리는 바로 이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와는 달리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했는지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크고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은 지금 동일한 대상을 받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 해석하는 관점은 다르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여전히 골리앗의 외모만 봤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보니까는 그들의 눈에는 오직 골리앗의 힘과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런 것들만 보였고 그들의 귀에는 골리앗의 호령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골리앗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봐요. 바꾸어 말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는 골리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과 더러운 죄악만이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저 크고 두려운 골리앗이었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보니까는 저는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밖에 되어지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받을 대상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 관점의 차이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골리앗은 사람의 관점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심판받아 무너져야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괜히 자신만만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는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겠다. 그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갑옷도 없이, 갑옷도 필요 없다. 이 갑옷이 무슨 필요가 있냐? 무기도 필요 없다. 그저 지금 돌멩이 5개만 손에 쥐고 자신 있게 싸움터로 나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인생의 모습과 삶의 열매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관점을 무엇을 바탕으로 조성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바른 진리를 왜곡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이 성경적인 그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상시 자신의 일상을 살아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평상시의 일상이, 나의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일상을 살았던 사람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는 그들이 살아간 일상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익숙한 일상과 그리고 하나님과 낯선 일상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말씀이 무엇인가? 이 일상에서 믿음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 평상시 일상의 모습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이 매우 놀랍고 귀한 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다윗에게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원수를 물리치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일상에서 계속해서 경험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해 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것을 여러 차례 그의 일생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자신의 고백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34절에서부터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할 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은 지금 이러한 말을 남기고 갑옷과 무기 대신에 지금 뭘 선택해요? 물맷돌을 선택합니다. 왜 물맷돌일까요? 왜 물맷돌일까요? 그가 물맷돌 던지는 일에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물맷돌을 집어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지금 자신의 그 물맷돌의 실력과 이 물맷돌의 무게와 단단함을 지금 의지했기 때문에 그 물맷돌을 집어들고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갔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니겠죠. 다윗은 뭐예요? 지금 일상의 믿음을 선택했던 겁니다. 일상에서 그 물맷돌과 그동안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들판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 물맷돌로 곰과 사자를 물리치게 하시고
춥고 외롭고 거치고 힘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 거예요. 물맷돌은 바로 일상에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증거이자 표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심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관점에서 볼 때 골리앗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저 또 하나의 곰과 사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다. 내가 저 곰과 사자 물리칠 때 물맷돌 하나를 물리쳤는데 저 골리앗도 곰과 사자 같은 자인데 물맷돌이면 되지 않겠는가. 일상에서 그 물맷돌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물맷돌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거로도 충분히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뭐예요? 왜요?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일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일상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 사건에는 열광하지만은 이 목동이었을 때, 다윗이 목동이었을 적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다윗의 고독했던 그 시간, 그 일상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화려하게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사건에는 환호하지만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사건 전에 다윗이 어떠한 시간들, 하나님과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왔는지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성공과 권세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였다더라. 이런 것에는 관심을 가지는데 그 요셉이 깊은 웅덩이와 감옥에서도 고통스럽고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요셉의 그 모습은 자꾸 건너뛰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놀라운 능력과 성공에는 관심을 가지지만은 그가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위하여서 그의 일상의 헌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만 관심을 갖지 일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왔던 모습이 있다면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평상시에 일상에서 의지해왔던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게 되면 당황하는 거예요. 믿음 좋던 사람들도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의지해 왔던 것이 습관이 되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이 오면 엉뚱한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해 왔던 습관이 있다면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요셉이, 다니엘이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간 그들의 일상을 반드시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들이 처했던 거칠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들의 일상과 그 일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상이 그들의 믿음의 힘이었고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신앙은 일상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날 한 번 치르고 마는 이벤트 같은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벤트 같은 것도 아니죠. 깊은 곳에 숨겨놨다가 전쟁터에서는 한번 꺼내 입는 장식품밖에 안 되면서 쓰임없이 무겁기만 한 이런 사울의 갑옷 같은 것이 아니에요. 늘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나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이 물맷돌만이 진짜 우리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일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것이에요. 절대로 갑자기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이 닥치면은 그때서 갑자기 없던 믿음이 생겨지고 약했던 믿음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사는데 갑자기 기도원에 간다고 해서 기도원에 가서 그 순간 몇 시간 부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아도,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매일매일 같이 그 시간에 채워왔던 사람들만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상의 삶에서 조그만 일이라도 힘들더라도 자꾸 순종하려고 애써왔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상시 일상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훈련을 하고 살아왔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왔느냐, 이게 정말 우리 필요한 순간에 평상시 일상에서 해왔던 습관대로 그대로 그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벼락치기 같은 신앙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벼락치기 같은 거란 믿음 없습니다. 일상이 신앙이고 신앙이 일상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하루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신앙생활, 교회 밖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신앙생활, 일주일 중 6일은 꼭꼭 숨겨놨다가 하루 끄집어내는 신앙생활,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제는 그런 신앙생활 청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오늘 하루 나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자꾸 드리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골리앗이 나타나도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